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공에다 대고 들을 사람은 그냥 누구든지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만일에 제 눈을 딱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살인하지 마라, 너 사람 목숨을 해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더구나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이 말을 반복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누굴 죽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정색하고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또 잔인한 말로, 차가운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구나 라는 게 생각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나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정색하고 너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살인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될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사랑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랑을 먹고서야 살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를 죽여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려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딱 그 말로 듣기보다 반복적으로 내가 주님을 통해서 정색하고, 혹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내가 듣는다면 이런 생각의 성장이 요청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살인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 제가 틈틈이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에, 명품이 아니에요. 이 드라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품 드라마가 아니야. 그냥 거의 만화책 수준이야. 근데 자꾸 땡겨. 이 만화가 모범택시라는 건데, 혹시 양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 한번. 꽤 많이 보시는구나. 아멘.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렇게 보나 그랬는데, 왜 땡길까? 힘을 가진 자의 탐욕이 이제 두드러지고, 힘 있는 자의 속임수로 이제 어떤 평범한 한 가정이 죽고, 가족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도 뺏기는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너무나 지독하게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인데, 이들을 도와줘야 될 어떤 법적 체계조차 사실은 내 편이 아닌, 그러니까 국민을 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체계도 그들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관여되어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안 보이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아주 통쾌한 복수 대행 서비스를 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현실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려주는 것 같은 이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만화 영화 같은 드라마가 자꾸 땡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죽음이 같은 죽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의 죽음은 살인이에요. 근데 억울하게 만든 사람의 죽음은 처형이에요.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오는 거죠. 처형은 뭐죠? 정의의 실현이죠.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살인과 처형이
이 둘로 구분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많은데,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는 정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살해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냐 처형이냐 사이에 단순하지 않은 성찰이 필요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 금지 명령은 출애굽기 그러니까 거의 BC 15세기 경 말씀이라고 보면 출애굽기가 기록되기 300년 전에 있었던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살인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 또 300년 더 빠른 아브라함이 살았던 문화권을 수메르 문화권이라고 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루 수메르 문화권인데, 거기에 있는 법전이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있는데, 그 법전에도 고의로 살인한 자는 처형시키고 그리고 과실치사는 마땅한 보상으로 배상하라는 항목이 있어요. 뭐 기독교뿐만 아닌 거죠. 7세기의 자이나교 같은 경우, BC 7세기인데 자이나교의 핵심은 영혼 해탈과 비폭력, 절대적 비폭력을 주장하는데, 이 경전이 아힘사에도 그게 살인 금지 항목이 있고, 불교의 5계에도 있고, 힌두교의 법전이 마누인데 마누 법전에도 살인 금지 항목이 있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살인,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라는 본능적인 인식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속에 이미 소위 선험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생명권을 보장받아야만 할 매우 소중한 존재다라는 인식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능에 이미 심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 좀 더 옮겨서 설명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강력한 동의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우리가 사람이고 싶기 때문이죠. 짐승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고 싶기 때문이죠. 사람이 뭐죠? 사랑과 온기가, 환대와 연민과, 그리고 서로를 품는 어떤 이런, 내가 약간 찌그러지더라도 함께 품어 함께 가는 이런 게 사람이죠. 그래서 동시에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관계없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내가 강력하게 동의가 된다면 이미 자기가 짐승이 아니라 신의 형상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알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 속에는 그것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이 떠올랐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게 벌써 32년 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쉰들러 리스트 못 보셨어요? 네, 할 수 없죠. 그 소용소에 가두어진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구해내는 거잖아요. 실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쉰들러 리스트의 인물들 중에 독일 나치 친위대 장교 아몬 괴트라는 자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높은데, 자기 방이 있고 높은 데서 늘 막 샤워한 복장으로 위통은 벗고 수건 같은 거 두르고 여유 있게 턱턱 발코니까지 걸어 나와서 총 딱 어깨 메고 갑자기 딱 겨냥해가지고 유대인들,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장난 삼아, 표적으로 삼아서 빵빵 쏴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반복해서 나와요. 굉장히 의도적인데, 이 영화에서 그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죠. 뭔가를 고발하는 거죠. 짐승이 되고 있는 존재를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는 먹고 마시고 생존하고 즐길 자유가 충분한 사람이지만, 저것들은 개, 돼지,
짐승들일 뿐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그렇게 여김으로 자기도 스스로 짐승이 되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이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을 짓밟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 동생을 죽이죠. 원인은 질투심이죠. 하지만 질투심은 표면적인 거고, 질투심이 일어나는 데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배부른 사람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심은 현상이고, 질투심의 본질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공허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미 내 존재의 파운데이션, 내 존재의 터전으로부터 떠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의 터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미 가인은 하나님부터 떠나고 있었던 증상으로 배고픔으로 가득했고, 그 배고픔으로 동생을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알베르 까뮈가 이방인이라는 영화에서 소설에서, 그 유명한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살해하는데, 살해한 자는 내가 살해하는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인데, 그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이미 내가 내 자신을 이방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나됨에 대한 정의가 내 안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의 근거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나는 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이제부터는 안 받는, 오로지 나만의 존재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오로지 나만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속이 텅 빈 공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무엇으로 채우려고, 온갖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 같은 공허함이 우리 영혼 안에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공허함으로 저질러지는 게 살인이라면,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도 살인이 아닌 경우도 있죠. 공의로운 처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이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하죠.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을 때 모압 평지에, 넓은 평지에 임했고, 거기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평지, 모압 평지 설교가 있는데,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그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위협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신탁을 받는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돈을 주죠. 약속하죠. 그런데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가 안 나와요. 오히려 축복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발락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이 가짜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끝내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했지만 돈은 끝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냐면, 모압 사람들에게 어떤 축제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축제에 항상 성행위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풍요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축제 안에 난잡한 성행위가 있는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죠. 그게 민수기 25장 사건이죠. 근데 그게 대성공을 거둬요. 40년 동안 굶주렸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미친 듯이 그리로 달려가죠. 그런데 그때 대표적인 사건이, 막 이제 혼란이 막 극도에 달하고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이 모압 쪽과 결탁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의 족장의 딸,
그 이름이 고스비예요. 고스비라는 이 딸이 얼마나 대범한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시므온 지파 족장의 아들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둘이 그냥 섞여버려요. 그때 이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위에서부터 그냥 찍어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요. 죄송하지만 약간 꼬치로 말이 안 되네. 하여튼 이렇게 너무 잔혹한 살인이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처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 순간 그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거든요. 전염병 2만 4천 명이 죽는데 그 순간 전염병이 딱 그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리하여 비느하스의 모든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죠. 이거는 정당한 처형이라고 할 수,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의로운 처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처형 살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대적한 고라 자손도 모세와 같은 혈통인데 고라 자손이 그 일가를 대동해서 막 모세를 대적하고 막 데모를 하죠. 그때 싱크홀 사건이 나오죠.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그 일가를 다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거죠. 하지만 그거는 공식적인 처형이죠. 바쳐진 제물을 훔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돌 맞아 죽죠. 하나님의 땅을 죄로 가득 채운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래서 어떤 것이 처형인지 생각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 교회사에는 처형이라는, 공의로운 처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살해 행위들이 저질러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기득권자들, 교권주의자들이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부당한 명령을 하고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신자들, 마음에 들지 않는 신자들을 소위 마녀로 몰아서 마녀 사냥을 해온 세월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때 억울하게 죽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억울하게, 잔혹하게, 심지어 고문 기술이 그때 가장 발달했고, 고문을 받으면 마녀, 뭐 그런 나쁜 짓을 안 했어도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막 처참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 운동이죠. 십자가, 이거 자체가 모순이죠.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칼. 십자가와 칼은 어울릴 수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들고 정복 전쟁을 펼치러 가는데, 이게 나중에 탐욕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지를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크리스찬들까지 죽여서 재물을 빼앗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 거룩한 명분이 있는 전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물질적 탐욕으로 한몫 잡으려는 자들이 막 뛰어들어서 같은 신자들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오고 막 이런 식의 일들로 이제 타락해 가는 거죠. 가장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운 교회 역사는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 그래서 고대 아시듯이 그 중세 시대 때는 성경을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고,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성직자 중에서도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라틴어에 능숙하지 않으면 못 읽는데, 라틴어는 고급 언어였고 소수만 아는 언어였고, 라틴어 성경만 읽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걸 서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 위클립이라든지 틴데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경을, 평민들의 언어를 번역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죽이고 하죠. 그리고 그 성경을 소지하고 읽고 다니는 신자들도 잡아서 처형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법의 이름으로, 교회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게 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의의 처형이냐 명분을 앞세운 살해 행위냐 사이에는 정말 구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게 진짜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 여보 사람을 죽이지 말랬으니까 너 안 죽였어 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죽이느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라고 말하게 할 만큼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의 교활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붙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댓글 살해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하나 얹힌 것뿐이야. 너무 무서운 짓이죠, 그것은. 그래서 엥겔스라는 학자는 이거를 사회적 살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분위기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 있잖아요. 모택동이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중국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난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대약진 운동을 선포했는데, 1968년부터 5년 동안 이거를 진행하려고 할 때, 대약진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 기름을 떼야 되는데, 그 기름이 식량이에요. 식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돼요. 식량부터 충분히 확보하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보니까 식량을 축내는 것들이 보여요. 식량을 축내는 가장 나쁜, 해로운 게 참새야. 참새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참새를 해충으로 분류해가지고 참새 박멸 운동을 벌였어요. 그 많은 인구가 참새를 박멸하려고 나서 보니까 참새가 박멸됐어. 진짜 참새가 다 사라졌어요. 막 참새를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참새가 자리에 못 앉도록 양동이로 막 때리면서 다 쫓아다니면서 참새가 지쳐서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근데 어쨌거나 참새가 박멸됐어. 그래서 곡식이 많아졌냐? 그렇잖아요. 참새가 없어지니까 이제 메뚜기가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뚜기가,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해충들이 막, 참새들이 걔네들 잡아먹었는데 걔네 잡아먹을 것들 없으니까 다 창궐하고, 동시에 약간의 기근이 섞이니까 농민들 중에 최소 2,500만, 많게는 4,000명가량이 굶어 죽었어요. 그 5년 사이에. 엄청난 인류의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의 무지한 야심으로 수천만 명을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죠. 살인 행위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저질러 줄 수 있는 것이죠. 간접 살인들 있죠. 왕따를 시킨다든지,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한 고귀한 존재를, 그 존재의 정체성을 짓밟고 그리고 완전 고립시키는 이런 관계 살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해지죠.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제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같은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해도, 형제를 나가, 이 골빈 놈아, 너가 생각이나 있는 놈이야? 라고 이렇게 멸시해도, 미련한 놈,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도 없는 놈,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셋 다 비슷한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함부로 스스로 자신을 재판장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뭐, 나는 틀린 게 없는 거죠. 나는 판단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재판장 자리에 앉혀서 자기는 틀린 게 없다는 전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나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어느새 나는 살리고 상대는 죽이는 이 행위를 미련한 놈, 라가, 뭐라고요? 분노, 뭐 이런 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몸도 몸이지만 영혼 살해가 진짜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세상으로부터, 또 그 자신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살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족시키는 자, 곧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언행은 살인적 행위가 되는 거죠. 몸은 죽더라도 영혼은 살리는 게 죽은 영혼을 지닌 채 몸만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노와 정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 형제에게 노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탕자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하게 된 이유는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나요? 목요일 저녁에 제자반 29기가 조암에서 이렇게 저녁 식사 모임을 하는데 제가 초대를 받고 가서 얘기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Y 집사님이신데 어, 목사님, 저는 창세기 15장 탕자 이야기가 아직도 솔직히 이렇게 쑥 받아들여지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형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다. 그래서 집안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잔치에 그 형이 이제 일터에서 돌아왔는데 야 너도 들어와서 먹어라 라고 할 때 그 형의 마음이 쉽게 들어가지겠냐는 거예요. 쉽게 들어가지겠냐 하면서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건 뭐예요? 집사님이 장녀야, 장녀. 근데 엄마가 평생 막내 아들에게만 관심이 다 간 것 같아. 그리고 엄마의 전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 물려줬어. 근데 지금은 맏딸에게 와서 얹혀 살아. 그 구도 그 구도인 거예요. 그 구도 속에서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니까 형은 이해가 가. 형이 좀 더 불쌍하고 아버지가 좀 더 따뜻하게 형한테 좀 대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 때문에 서운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고맙지 않아? 이렇게 한번 말을 던져봤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원래 맏딸은 살림 미천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서러움이 안 가셨어. 엄마가 미안하다 진짜.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이 한마디면 누가복음 15장이 완벽하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마디를 아직 못 들었어. 그렇지만 이 집사님이 나름대로 극복한 길이 있어요. 참 이게 참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섭섭한 마음, 서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나에게는 너도 둘째 아들이란다. 니네 엄마한테는 장녀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너도 둘째 아들이야. 이제 이게 충분히 해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소해 가는 거죠. 이게 전 이 여정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집사님은 다행히도 이런 심도 깊은 은혜로 극복하고 계시는 중이지만, 이런 은혜가 없다면, 이런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다면 얼마든지 분노할 만하겠고 그 분노로 마음으로 끝없이 죽이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말은 살인하지 마, 사람만 안 죽이면 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 사람 죽인 적 없거든요, 이 말 하라고 이 말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건 사람만 죽이지 마라는 명령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귀히 여겨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를 죽어가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우리들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죽음 같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교활한 존재들이죠. 살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자들이죠. 단지 살인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살인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자들이 우리들이죠. 제가 누군가에게 야 정말 내 앞에서 떠들지 좀 마, 진짜 정신 사나워서 진짜 좀 다물어 주실래요? 좀 조용해 주실래요? 그 말은 뭐죠? 지금 이 상황을 좀 존중해 줄래요? 뭐 이런 의미인데 입 다물라고? 조용히 하라고? 알았어. 그래서 입을 다문 채 막 내 앞에서 막 지랄을 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거 그래서 아니 나 떠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떠들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난 안 죽였거든요, 이 말로 충분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존재가 소중히 여김을 받도록 진짜 너의 마음과 태도에 대하여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건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접살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태리의 제노바의 모란디교라고 있는데, 모란디교가
68년에 시작이 돼서 50년이 딱 됐을 때 50년째에 몇 초 만에 붕괴됐어요. 그리고 차량이 30여 대가 떨어지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 모란디라는 사람이 천재 공학자인데 이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 주탑이 있고 이렇게 와이어, 철근 와이어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주탑 하나당 200개씩 이어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모란디는 좀 더 멋있게 세련되게 심플하게 하고 싶어서 주탑 하나에 4개씩을 했다는 거예요. 50년 이상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천재적인 공학자, 천재적인 설계자라고 하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폼 잡다가 50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따지자면. 근데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게 뭐예요? 성수대교죠. 성수대교는 50년은커녕 15년 만에 무너졌어요. 15년. 성수대교 붕괴 원인 아세요? 아마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 모르실 거예요. 붕괴 원인은 뭐냐면 공기를 단축시키기,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한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핵심 원인은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댐질 있잖아요. 댐질. 그 뭐죠? 용접의 연결부가 가장 중요한 게 111인데 111개 용접 부위 중에서 110개가 불량이었어요. 그게 성수대교 붕괴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도 15년 후에 누군가를 살해한 거죠. 15년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은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동하는 공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의 도덕적 교훈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철조망 안에 갇히거나 가스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적당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가스실에 경비를 서고 그 굴등에 독극물을 넣고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다. 적당한 조건이 됩니다. 이래야만 내가 살아. 이래야만 내가 살아. 혹은 내가 이념에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래야만 될 것 같이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거창한 명분으로 사실은 잔혹한 살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자신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살인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위험스러운 이야기지만 코로나 때에도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는 보다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나에 의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한 전력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를 살인한 전력이 있거나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로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매우 절망적인 거죠. 하지만 주님은 살인자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인에 가담한 바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를 통해 살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위해 살으라고 용서하신다. 따라서 여러분,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살리는 삶이어야 돼. 계속해서 나의 이런 말이, 태도가, 행동이, 표정이, 나의 이런 선택이 사람을 살리는 쪽인가 그렇지 못한 쪽인가를 계속해서 물어야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산다면 나는 영원히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야 라는 식으로 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존재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덩이에 몰아넣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칠게요.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한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죽을 줄 알았던 사람에게 오늘은 달콤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오늘 하루하루를 달콤하게 사는 법이구나. 이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달콤함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삶이죠. 예수님과 내가 같이 걷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삶이죠. 예수님이 내 곁에서 진짜 잘했어. 야, 너 진짜 너무 고맙다. 나 너랑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라는 말이 수시로 들리는 그 삶은 진짜 거리낄 게 없는 삶이거든요. 너무나 자유로우면서도 매우 겸손할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 삶이야말로 진짜 달콤한 삶인데 그런 달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더라고요.
내가 어제 죽을 수도 있었어. 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어제가 내 인생의 끝이었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어제 죽을 줄 알았던 사람에게 오늘은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내 십자가를 져라. 그게 그 말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복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